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았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도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많은 영향을 받지만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큰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향기가 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인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다윗은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라는 질문 앞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제목으로 무너지는 다윗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병원을 방문하면서 의사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에 병원에서 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췌장암 말기입니다 라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통보를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이 어떨까요? 참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2025년, 2026년, 2027년 지금도 병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많은 주의 믿는 자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만 벌써 8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잠깐 우리 집사님의 편지 내용을 문자 내용을 좀 나눕니다. 목사님, 지난주 CT 스캔 결과에 따르면 암이 줄지 않고 약간 커진 상황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아님에 낙심되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며 누구의 위로도 어드바이스도 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낭망의 숲에서 나의 모습은 외롭고 불안은 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울부짖어 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간단한 문자로 한마디 더 합니다. 목사님, 좋은 결과가 다음번에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디테일하게 하나씩 쓴 다음에 5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참 많은 생각 가운데 때는 우리의 생각이 참 부정적으로 갑니다. 생각이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 먹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요구와 불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어떻게 왕의 정치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평생 그는 왕으로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반응에 더 귀를 기울이고 중요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보다 누구 생각? 자기 중심 생각, 그리고 백성들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이 대한민국 아줌마의 뇌구조라면서 이런 이미지가, 그림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온통 내 집 마련, 자녀 건강, 자녀 교육, 또 참 재밌는 얘기가 다이어트, 노후 걱정.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들의 뇌 구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그림은 빼주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뇌 구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또 똑같이 자녀들 걱정하며 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그 생각의 중심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누굴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환경보다 무엇을요? 주님을,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 아까 거론했던 사울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변명과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는데도 성경을 잘 보면 사울의 얘기가 계속 등장되어요. 왜 하나님은 버리셨다라는 사울을 계속해서 등장시킬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사울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때로 우리가 다윗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다윗처럼, 주님, 나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골리앗을 이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 앞에 하나님 이 칼을 나를 죽이려는 저라도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윗처럼 억울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억울합니까? 나는 피해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사울처럼, 아니면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울이 더 가깝다라는 거죠.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어요? 나의 생각을 더 믿는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의외의 장면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지금 어느 땅으로 간다고 말해요?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피신할 생각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생각. 여러분, 무엇이요? 두려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무너짐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 볼게요.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무엇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려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하리라? 좋으리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부터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어딜 가야 된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이 생각 속에 기도가 있나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울 왕이 이렇게 앞에 와서 지금 잠을 자고 있고 용변을 보고 있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도 누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고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내 생각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에 기도보다 생각이 더 앞섭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빼는 생각,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 말씀이 없이 혼자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싸웠습니까? 사울이 죽을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시나요? 사탄은 먼저 뭘부터 집어넣어요? 무엇부터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사탄은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해도 된다는 그 생각을 먼저 집어넣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시면 사탄은 먼저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생각은요, 나의 갖고 있는 생각을 절대화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강력히 경고하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냐는 무슨 마음?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일까봐? 떨어질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의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악한 생각이, 의심이, 그 마음이 결국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부터 떠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시작은 행동 이전에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또 염려가 커지면 결국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게 돼요? 죄송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생각과 의심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악한 생각만 합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요? 다 속에서. 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질문 드려요. 여러분 요즘 머릿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까 보았던 한국의 아주머님들의 생각이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교회입니까? 비전입니까? 성교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저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나? 라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검진이 예약이 돼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와, 드디어 나 이제 건강검진 간다, 신난다, 좋다,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아이고 제발 잘 통과해야 될 텐데. 제가 한 달 전에 저도 모처럼 애뉴얼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가까운 병원에 우리 닥터를 찾아러 갔습니다. 1년 만에 갔는데 와, 참 여러분 병원이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한 달 제가 갔는데 오전에 갔어요. 10시 반 예약. 그러면 그 시간대면 좀 사람이 없겠지 하고 갔는데 이 라운지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포인트먼트를 했으니까 이분도 다 워킹인가 하면서 딱 갔는데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한 적어도 30-4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저도 그 사람 무리에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우와, 표정들이 행복할까요? 미소일까요? 표정들이 다 어두우세요. 아직 누구도 모두 아무 말 안 했는데 벌써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오면 아내의 잔소리와 또 제가 이런 하프라 생각해 이런 머리가 아파서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다 말씀을 핍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과 안 나왔어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 앞에 미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능하면 건강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의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이 검사는 좀 더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요? 왜 이 검사는 좀 더 해야 됩니까? 참 여러분 검사지를 받고 뭔가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불안한 얘기만 하면 여러분 벌써 무슨 생각해요? 큰일 났다, 끝난 거 아닌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어디로 흘러갑니까? 성경은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 무엇이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작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1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어떻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붙잡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망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염려가 너무 가득하니까 염려가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염려가 충만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창에서도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살려주셨습니까? 안 살려주셨습니까? 살려주셨죠. 광야에서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앞으로 닥칠 것 같은 염려가,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이 믿음의 사람은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의 이 고난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참 그때마다 이 인내가 사실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치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끊임없는 우리 안에 마음에 이 불안과 불만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고발합니다. 왜 고발해요?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크게 보라는 거죠. 약속을 더 크게 보라는 거죠. 믿음은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자, 보세요.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 더 큰 염려로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숨을 쉴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이 정말 진실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보호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무엇으로요? 말씀 위에 올려놓는 줄 믿습니다. 약속 위에 담대하게 서게 만드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운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요? 세상으로 피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두려운 생각으로 믿음이 약해지니까 결국 다윗은 어디로 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 말씀이 2절 4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인 거인 누구예요? 골리앗의 나라예요. 그 원수인 골리앗이 죽인 그 고향에 가서 몸을 숨기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우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붙잡고 말씀보다 인간관계를 붙잡고 기도보다 세상 시스템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4절을 보면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요? 사울이 이젠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게 왜 이상한 겁니까? 정말 생각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블레셋에 갔어요.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위험한데 뒤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유혹하고 생각을 넣어주고 불편하게 하겠죠. 어렵게 하겠죠. 고난을 심어주겠죠. 근데 사탄 마귀가 내 부하가 되면, 내 편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안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갔지만 결국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 마귀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너무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뭔가 세상과 버타면, 세상과 타협하면, 나의 믿음을 내려놓으면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요. 문제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편해 보이지만 결국 예배보다 무엇이요? 현실을 우선하게 됩니다. 삶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성도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하면서 그만둬요. 그럼 어떻게 일이 날까요? 진짜로 가정이 해결되는 것 같고, 직장이 해결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슈는 뭐냐? 그 영혼은 점점 더 어떤 사람이 돼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땅이, 지금 사울이 있는 유대 땅이 다윗에게는 더 위험해 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내려간 순간부터 그는요 철저히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배보다 현실을 우선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관계도 펴고 더 이상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조금씩 익숙하게 무디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은 환경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생각을 넣는 것은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품고 키울지 아니면 말씀 앞에 그 생각을 버릴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지금 이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을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광야가 벗어나서 블레셋에서 평안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번입니다. 블레셋을 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타협은 점점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자유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세상과 사탄 마귀에게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지방에 있는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시글락을 줘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7절이죠.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머뭅니다. 자,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데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로 기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디를 갑니까? 원수 나라 블레셋의 또 그 작은 나라의 아기스 왕 앞에 지금 무엇을 구해요? 나와 함께한 이 형제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시골의 이 졸라 작은 성읍 하나에 나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가 적국의 작은 시골 도시에 작은 촌락에 내가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간절히 빌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됐겠죠. 몸은 편해졌죠. 하지만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종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과 그 앞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들,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부흥하게 하고 강국으로 만들어갈 이 모든 그 비전들이 지금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옴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8절 10절에 보시면 시글락에 머무면서 여러분 주변 족속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들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두지 아니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기스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들을 쳤는데 그들 쳤다고 말하지 않고 누굴 공격했다고 말해요? 자기 민족인 유다 사람들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 붙잡히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뭐하냐? 살인과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겉과 속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다윗도, 그런데 우리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가족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인 것이죠.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정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도 진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사울처럼, 사울왕과 다를 바 없이 지금 다윗도 가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뭐 했더라?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거짓말을 말한 거예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악한 생각 속에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저들이 혹시나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신이 한 일을 진실되게 말할까 봐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아기스가 완전히 속습니다. 한번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무엇이 되리라? 그리고 또 뭐예요? 생각하니라. 생각과 생각이 자꾸 받아치는데 이건 정말 악한 생각들이 계속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지금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뭐가 되리라?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런 신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자가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그의 부하가 되려는 것이 다윗의 목적입니까? 다윗의 인생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간 이유가 그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타협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잠시 피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블레셋 체질이 돼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어느 편에 서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피하려고 갔어요.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시작한 타협이 나중에는 그 타협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거짓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방식으로 조금 편하게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세상이 내 편이에요. 세상이 이제 나와 버탄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가는 거죠. 사탄 마귀의 부하가 됐으니 여러분 가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중심은 점점 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기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흔들림 속에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다윗을 버리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런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생각 때문에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했고 타협했던 다윗, 이 믿음의 영웅 같던 다윗도 현실 앞에서 무너진 이 다윗을 보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완벽해서요? 다윗이 좋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았고 이전에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두려움 때문에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같은 문제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안 포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우리 교회가 혹여나 혹시나 각자 생각대로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갈라지면 같은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주님 앞에 우리는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들어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everything will be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바꾼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다윗도 붙드셨고 오늘 흔들리는 우리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생각 속에, 세상의 계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결정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